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다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동이 트는 것이 좀 두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숟가락이 요새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빼놓고는 모든 분들이 다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졌고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침마다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기도하는 감격이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위한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결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의욕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부족했던 것, 또 실패했던 것, 힘들고 짜증스러웠던 것을 깨끗이 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눈에 빛이 납니다. 행동이 민첩해집니다. 우리 막내가 최근에 새로운 그 공부의 계획을 세우더니 정말 눈에 빛이 나더라고요. 책상에 딱 이렇게 고추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주 뭉클하고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써서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는 분들도 계시죠. 열공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계획이나 성취 목표를 정하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 집에서 고기 구워서 드시는데 상추만 드셨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하셔서 상추만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몇 킬로를 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새해 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하나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작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목표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적어도 내가 이만큼 더 말씀 묵상하고 이만큼 더 기도 생활하고 이만큼 더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성장 목표, 이것을 정할 아주 좋은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보기도 노트를 펴서 기도 제목을 좀 업데이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또 새해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작성해서 좀 내달라, 우리 기도하겠다라고 나눠드린 그 신년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그 안 내신 분들도 많아요. 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서 좀 적어가지고 내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있을 텐데 어디 가지고 계신지 그거 적어서 이렇게 내보시고, 또 나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많이 오셨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일, 우리 신년에 다짐할 아주 좋은 일들입니다. 또 새 것도 좋지만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함께 있어서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일들. 저도 올해 연초에 또 작년 연말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늘 있어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남다르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또 따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아주 좋은 흐뭇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역할과 자세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과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따로 뽑아서 모아주신 믿음의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잘 깨닫게 될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자의 진실성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주목하면서 진심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요,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앞에 부복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좀 실감나게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문화원에서 본 그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인데요. 카메룬의 바문 왕국에 아마 1900년도 초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카메라로 영상을 흑백 필름으로 잡은 거예요. 그 바문 왕국이 좀 강력한 추장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인데 그 앞에 추장을 아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 지체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 쫙 엎드려요. 엎드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이렇게 구릅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쳐다봐 주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추장에게 비로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한 나라의 한 부족이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불과 뭐 몇천 명이나 될까요? 거기에 추장을 만나기 위해서도 납작 흙바닥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다,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가 저는 막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채워달라고 그런 자세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무언가 받아내려고 하는,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하는 종교 행위가 예배가 아니란 말이지요. 내가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되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온통 관심과 신경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여기 신경 쓰기 시작하면 비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구경꾼이 되기가 쉽고, 내가 그 경배 찬양에 같이 참여하면서도 이 선곡이 어땠네, 이 비트가 어떠네, 이런 식의 관람자, 평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worth, 가치가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가나에 있는 한 교회 그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를 발견하고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꿈을 세워라. 그리하면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정하고 나아가면 그 꿈 때문에 꿈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만큼 막 쑥 자라 있는 것이죠. 꿈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예배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내가 예배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였더니 그 예배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되고 내가 지켜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겨울이 돼서 추워 운동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체중이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점점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점점 더 운동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예배를 통한 감격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졌다, 그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꾸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을 얻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최우선에 두면 이를 악물고 그걸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했을 때, 노래도 지어서 부르고 막 그럴 때,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해결되는 일들, 성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뭔가 이룰 수 있다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멋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멋진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올 한 해 이거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기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 새벽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이 자매가 새벽 기도 몇 번 나왔는데요, 아침에 급히 오니까 다 쌩얼로 나왔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쌩얼로 나왔는데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이,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화장 안 한 얼굴 내가 처음 봤는데 정말 이쁘다.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청년 예배 때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아침이 더 예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 간구하고 은혜 받고 일어서는 우리의 표정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 천사의 미소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의 체력이 강철이라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축복받는 일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감격했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 곳은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또한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진정한 선교는요,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사역은 이제 이 성령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내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을 고치고 신령한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그거 쫓아다니는 거, 이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다, 그래서 시무룩할 필요는 없지요. 은사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방언 은사 안 받았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 중요하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가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 기도하고 할 때요, 목회자들 뭔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느끼면서 기도해주고 또 더 많이 때로는 염려하며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투시의 은사를 받아야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그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말하면서 이상한 무당, 점쟁이 노릇하는 것, 이것 성경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죠. 예언한답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흔들어 놓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 낙심시키는 것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럼 나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야. 나는 깨닫는 지혜가 풍성해. 이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은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으시면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 목회자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물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왜 필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간에 수식어 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요, 증거하는 사람이다, 증언한다, 위트니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티, 내가 그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된다, 죽는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하다가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증인이란 말의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냥 무슨 그런 점쟁이 노릇하라고 은사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무슨 신령한 것이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라고 그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선교 사역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성령 사역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은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 사역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은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 모은 공동체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음 전하는 목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자,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강화시켜서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모여서 끼리끼리 놀고 즐기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의 본질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워밍업을 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이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리연합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방향 6가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유럽과 불어권 아프리카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24개 나라에, 이곳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 선교의 중심 기지, 전진 기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사역지를 방문하는 일, 또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곳에 초청해서 연수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일,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앞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해서 지금 6년 동안은 매해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과 깨어진 관계,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예배와 성령과 선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고,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다룬 주제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패러다임 체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의식과 습관을 바꾸겠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동력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참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건조할 뿐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 피곤합니다. 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면은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마다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피곤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일이 짜증스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맡았던 일을 헤아려 보니까 9가지가 되더라고요. 병원 선교, 교회 중창팀, 성가대, 중등부 교사, 여러 개 해가지고 9가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도 아니었어요. 한 300-400명 작년에 모이는 그런 모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처음 교육전도사를 맡아서 어린이 부를 지도할 때 아침에 일찍 인천에서 나가서 서울까지 가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공단에서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 구로공단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점심 교회에서 주는 국수 하나 먹고 밤에 집에 이렇게 돌아올 때요, 몸이 막 다 저려요. 손끝부터 막 다리, 허리 막 다 힘들고 몸이 저리는 경험을 해요. 그래도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드세요? 왜 힘들어요? 은혜가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루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취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략은 사람이다. 한 사람의 철학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략이다. 퍼포먼스가 아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 사역, 우리 오래전부터 해와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새롭게 해서 온 교우들이 양육하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이 영적인 다이나믹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사역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계입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모든 목적이 다 주목돼야 되고 그것으로 향하여 지향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것에서 이탈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아닌 것들은요,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지요. 유람선 같은 교회, 또 군함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가 군함처럼 된다면 모든 성도가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큰 계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람선에 탄 사람은 교회를 클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편리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클럽은 탈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군함의 선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뛰쳐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삽니다. 여러분, 클럽 멤버로 살 것인가? 군함의 승무원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구조선, 그 군함의 승무원으로 일평생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을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100% 믿게 됐을 때에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선교 그거 왜 해?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지 몰라요. 주님이 이런 본질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의심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분명히 그 의심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열심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옆구리를 만져봐. 이거 창자국이잖아. 만져봐. 이 손을 좀 봐라. 여기 대못이 바뀌었던 자국이지. 이거 만져봐. 그리고 네가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경험했다고 믿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에 아마 도마는요, 이 몇천 볼트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까지도 이렇게 오셔서 의심 많은 나에게도 직접 만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이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켜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의심 가운데 있어도, 아직 이 명령이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솔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권세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명령권자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라라고 선교의 명령을 줘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부분을 보니까 I am with you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가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지요. 재정이 채워져야 그걸 하지요. 내 돈이 있어야 그걸 하지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먼저 할 것이 뭔가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나에게 능력이 임할까? 언제 내 통장에 재정이 채워질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평생 가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상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그러면 I am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무덤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 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오늘 그 블랙 아프리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바로 알아서 그 본질적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바리연합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본질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이 있으면 다시 그 본질로 되돌리려고 하는 radical change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과 사명에 더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땅에 예배자로 두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도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의 본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몰라서,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돼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며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연합교회가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본질에도 충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신 장자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본이 되고 좋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본질과 사명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각 사역팀에게 주신 사역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맡기신 사역에 더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본질과 사명에 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혜와 권능 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